여러분,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은 수능일입니다. 마침내 그 D-Day가 왔습니다. 안 올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날이 오는군요. 그동안 공부한 걸 평가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더군요. 저희 집의 큰아이는 벌써 시험 이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더군요. 지난주에 다음 주에 끝이다. 끝을 좋아하더군요. 그리고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기대에 부풀어 있더군요. 여러분, 예수님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십니다. 수능일과 다른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평가되는 날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종말을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이랬으면 합니다. 끝이다. 그리고는 천국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는 천국에 해루질이 꼭 있어야 한다는 주의입니다. 바지락도 캐고 고동도 잡고 꽃게도 잡고 소라도 캐고 이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게 없으면 하나님께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것 없이 무슨 재미로 사냐고.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이 세상도 경이로운데 천국은 어떨까요? 역사의 종말이 있듯이 개인의 종말도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안 올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어느 때 종말이 오더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강조하시는 거죠. 종말이 어느 날, 어느 때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열 처녀에 대한 비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그때의 천국은, 여기서는 그때란 종말의 때를 말하죠. 그때의 천국은, 예수님 종말을 말씀하시는데 뜬금없이 천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때의 천국이 온다 이 말이죠. 천국이 온다. 종말은 어떤 이들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종말은 기쁨이요 희망입니다. 천국이 오는 겁니다. 천국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천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것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올 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천국 말고 온전한 천국이 올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겁니다. 천국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데 그 첫 번째가 구원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절실하신지 우리를 살리려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절망의 문제, 인간의 소외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이러면 천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와 제국들의 통치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사랑이 다 식어지고 오로지 인간의 이기와 자기 중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고 사람에 대한 사랑과 낮아짐과 섬김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 그 날에는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살고 어린 염소가 표범과 함께 누우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이름은 샬롬의 나라죠. 평화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꿉니다. 그 천국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중간에 사랑의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더군요. 영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을 돕는 이제 헌금을 하더군요. 매일마다 다른 분들을 보여주는데 너무도 많은 분들이, 그리고 그분들의 자식들이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너무도 많은 장애와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눈물과 아픔과 절망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아픔과 눈물이 다 씻겨지는 그곳, 다시는 그런 고통이 없고 절망이 없는 천국은 하나님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건욥 선교사님이란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선천적으로 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너무도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낸 겁니다. 자기 인생을 좌절하고 절망해서는 죽기를 강구하고, 그런데 그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네가 살아만 있으라고,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고. 그리고는 그의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죠.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저희 작은 형님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아마비 장애인인데 얼마나 저희 형님이 불쌍하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 병을 얻어 어릴 때부터 병신 소리 들으면서 먹고 살려고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부모님을 떠나 이곳으로 저곳으로. 저에게 저희 작은 형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이 형님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제가 작은 형에게 연락을 해서는 작은 형, 내 소원이고 우리 큰아이의 소원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좋아하거든요. 우리 큰아이도 우리 작은 큰아빠한테 꼭 보내달라고. 제가 그 말을 하고는 영상을 하나 보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보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그 선교사님의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천국이 별로 마음에 간절하지 않을 겁니다. 근본에 영국의 세계적인 가수죠. 아델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집을 마련했대요. 영국 사람인데 미국에. 그것도 비버리 힐즈에 어마어마한 집을 구입했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분을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런 식의 분들은 이 세상이 천국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있으면 그 좋고 천국이 없더라도 별로 마음이 절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약하고 부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이들에게는 천국은 무엇보다 절실한 겁니다. 이 땅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좌절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천국에 여러분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아멘.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예수님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혼인잔치에 비유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와 같다. 결혼을 말하는데, 결혼을 여러분 일륜지 대사라고 하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가장 큰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사랑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을 무슨 재미로 살까요? 지금 시대가 사랑이 다 식어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세상이 무서워요. 세상이 너무 각박합니다.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결혼만큼 잘 표현한 것이 있을까요?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보다 마음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시간이 없어서 못 만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만납니다.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좋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그 결혼을 통해서 비로소 저 남자는 내 남자가 되고 저 여자는 내 여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고 우리를 신부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겁니다. 결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먼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의 약혼 시간이, 1년 동안의 약혼의 그 기간이 끝나면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서는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아버지 집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올 때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신부를 데리고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때도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이 사랑을 하면요, 당장 결혼 못해서 안달입니다. 그 세월을 어떻게 기다립니까? 하루가 천년 같을 겁니다. 그 세월을 기다리다가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가 그렇게 기쁜 겁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서로에 대한,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서로에 대한 간절함과 이 설레임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요. 부부간의 사랑은 알면 알수록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세월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죠. 그 설레이는 사랑이 3년을 못 갑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더 좋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분이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많은데도 왜 그런 우리 때문에 죽고 못 사시는지. 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좋고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좋고 그 섬김이 좋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시는 그분이 귀하고 예수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좋습니다. 언젠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그때 울었던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에. 한참을 울다 보니까 제가 어느새인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심장이 뛰는 그 소리. 그리고 묘한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좋은 겁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될 수만 있다면 하나 되게 해주신다잖아요. 하나님과. 그것보다 여러분 더 가슴 설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더 가슴 설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납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을 이루시죠. 특별히 이번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말이죠. 7가지 기적이 등장하는데 전부 표적입니다.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혼인잔치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혼인잔치가 되어야 합니다. 혼인잔치.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는 혼인잔치의 분위기를 다 망쳤습니다. 포도주가 이런 부족하다. 무슨 말이죠? 그냥 포도주가 부족했는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메시지를 말합니다. 메시지. 우리의 인생이 부족과 결핍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기쁨의 잔치가 되어야 할 우리 인생이 부족과 결핍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인간이 소외되었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에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날 바람이 많이 불었죠. 길을 가는데 가로수마다 낙엽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느껴지는 겁니다. 인생이. 산다는 게 뭔가. 저렇게 다 떨어지는구나. 인생의 허망함, 덧없음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채워지지 않아요. 소외되었습니다. 일평생이 부족과 결핍에 시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혼인잔치를 가져다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새 시대를 여시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부족과 결핍으로 가득 찬 역사를 끝내고
참시대를 여신다는 겁니다. 신라군을 다시 나군으로 회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천국을 오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분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걸 다 체험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륜지 대사를 다시 한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이죠. 바로 예수님과의 결혼입니다. 잘 준비되어야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어떤 이들은 준비를 하는데 어떤 이들은 준비를 안 하는 겁니다. 우리 2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설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 아니하고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멘. 여러분,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지혜롭고 5은 미련한 겁니다. 5은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5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10처녀가 누구냐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10처녀를 신부로 볼 거냐, 신부의 들러리로 볼 거냐, 둘 다 문제가 없다 봅니다. 10처녀를 신부로 본다면 예수님이 10명의 처녀와 결혼을 한다는 말이냐? 좀 이상하잖아요. 일부 다처도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도 예수님의 신부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대체 예수님 몇 명하고 결혼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일부 다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너희는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교인들 복수죠. 그런데 한 처녀로 중매한다. 그들을 단수로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복수입니다. 그 복수가 하나를 이루면 단수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이기도 하고 모두를 통틀어 신부라고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점을 비유로 말씀하셨을 수 있습니다. 들러리로 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꼭 신랑과 신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혼인잔치에 초청된 손님들을 예를 들면서 혼인잔치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처녀들을 들러리라고 해도 맞는 겁니다. 지혜로운 처녀들과 미련한 처녀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로 나눠졌는데 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이 여러분 등을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올 때 횃불을 들고 그 길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했습니다. 문제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이걸 두고 또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성령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등을 말씀으로 봅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주님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등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이 없는 거죠.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등은 형식이고 기름은 본질이라고 합니다. 등이라는 형식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을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가진 처녀들은 유대교 율법주의자들, 대표적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말하고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자들은 기독교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등이 뭐냐, 기름이 뭐냐, 그걸 말씀하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런 핵심이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온다는 겁니다. 신랑이 온다는 것은 다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압니다. 그래서 등을 다 준비한 겁니다. 문제는 신랑이 드디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미련한 5 처녀들은 그걸 준비 안 한 겁니다. 신랑이 바로 올 줄 알고 등에 기름을 묻히고 불을 붙여서 온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온 거죠. 그걸 생각 안 한 겁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 못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겁니다. 요즘 같으면 보조 배터리를 준비한 겁니다. 모두가 다 잤습니다. 드디어 오자 다 잤어요.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땀이 피가 되듯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유두구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창에 걸터 앉아 듣다가 잔 겁니다. 떨어져 죽었어요. 바울이 그걸 살리죠. 예배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그걸 두고 깨어있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준비하는 걸 말하죠. 준비하는 걸. 미련한 5 처녀들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이런 신랑이 드디어 올 수 있다는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신랑이 드디어 오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빨리 오시지? 빨리 오셨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5 처녀들도 신랑이 빨리 왔다면 신랑을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코리안 타임이 너무 길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드디어 오시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바로잡으셔야죠.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믿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오셔야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셔야죠. 여러분, 천국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이 세상에 본때를 보여주셔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야 합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보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면 그런 걸 기대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세상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구원입니다. 천국을 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천국에 다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혼인잔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시기 원하시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심판을 유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보다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주님 속히 오시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드디어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더디게 오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그때 오실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그러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디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바울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중매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중매쟁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여러분 드디어 오시니까 이걸 두고 예수님이 오시는 건 맞냐? 거짓말 아니냐? 이런 걸 예상하시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종말은 오냐? 천국은 오냐? 그리고는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들을 두고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안 했다가 예수님 오시 딱 그때 준비를 하면 되지.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갑자기 신랑이 오자 미련한 처녀들이 급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에게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죠? 안 주죠. 아, 사람이 저래서 되냐. 믿는 자들이 좀 빌려주고 그래야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아, 여러분, 성경이 뭘 말씀하죠? 안 빌려주고 싶어서 안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게 없으면 자신들도 주님을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이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건 물건이 아닙니다. 기름을 사려고 밖으로 나가죠. 그런데 그 사이에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는 겁니다. 지금 준비 안 하면서 나중에 하겠다는, 그거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인가요? 전 일하는 시점에 이마트를 갔는데 바나나 한 송이, 그것도 프리미엄 바나나를 한 송이에 50% 세일을 하는 겁니다. 2,995원. 가격도 왜 이렇게 맞췄는지 몰라요. 2,995원. 옆에 있던 직원이 바나나가 3송이가 남았는데 그 전부를 2,995원에 해주겠다는 겁니다. 제가 와, 대박. 아주머니, 역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돼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자, 이 말을 하는데 그 옆에 한 아주머니가 바나나를 사러 온 겁니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전선에서 끝났어요. 이미 끝났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절반을 받고 제가 돈 받고 줄 수도 없고 말이죠. 끝났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끝에 가서 준비하겠다는 것, 그게 되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준비는 뭐든지 준비는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리고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랑이 언제 오더라도, 일찍 오더라도, 늦게 오더라도, 오늘 오더라도, 내일 오더라도, 일주일 뒤에 오더라도, 1년, 10년 뒤에, 100년 뒤에 오더라도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의 값이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더디 오시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 다 까먹고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경고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잖아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지혜 있는 처녀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다니엘 기도에 어제죠. 어제하고 오늘 이분이 이틀 동안 이분을 하시는데 파피아 누기니에서 사역하시는 문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같은 문시라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하세요. 제가 어제 듣는데 역시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되더군요. 신앙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고 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 삶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여러분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섬기는, 타인을 섬기는 길을 가는 겁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평생 가신 길, 우리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을 살리는 일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다 쏟아부으시죠.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그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그토록 알아듣지를 못해서 우리 믿는 신앙이 십자가의 길에 있다는 걸 이걸 몰라요.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려가지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도 그 당시 지자들도 모르고 또 모르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이 십자가의 길,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죠. 십자가 사랑으로 여러분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이건 능력입니다. 다 살려요, 여러분. 이 십자가 사랑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한 영혼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신 이 예수님이 좋고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낼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